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보호자의 그분이 아기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귀신, 천사, 또 하나님 다 영이세요. 우리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림자같이 생겼는데요. 저는 저 영을 봤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사람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셨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정혼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약혼보다는 좀 더 약혼하고 결혼하고 중간 상태예요. 정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였어요. 다른 남자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낳았나 싶어서 끊고 자였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설명을 쭉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마리아를 이제 받아들이고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이유,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21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죄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살인, 거짓말, 나쁜 짓,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죄란 말은 죄의 어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의 본질, 우리 유교에서 죄의 본질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 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 마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보호자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내가 주인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마귀가 천사장이었을 때 하나님께 취한 태도예요. 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되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아담에게, 모든 인류에게 죄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죄는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려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마귀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무엇이 생겼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고통이 다 있을 거예요. 없는 분이 없어요. 오늘 간증에 있는 그분도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아기 때문에, 자기 애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 애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하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대부분 사람들 자기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그분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내가 주인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전에 포항에 있을 때 이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형이 포항중앙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그 형수님이 포항중앙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형을 계속 끌고 이제 믿음이 형은 별로 믿음이 없었고 그 형수라는 분이 굉장히 믿음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끌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교회는 굉장히 충성 봉사하는데 실제로 그 삶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형인데 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비판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엄밀하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 믿지 않았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금방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자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성주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조폭이었고 마약하고 그런 지금은 성도님인데요. 이 성도님이 처음 자기가 교회 와서 딱 느꼈던 말씀이 회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 제가 조폭하면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막 회개했는데 한 달 동안 회개해도 마음이 시원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형제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뭔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모든 것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서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약이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마약이 저절로 끊어졌고요.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잘 다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요, 모든 우리 근원적인 그런 어떤 죄가 저절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마약 중독자들이 교회에 와도 뭐 그냥 조폭은 끊을 수 있지만 마약은 거의 못 끊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문성주 그 성도님은 그것을 이렇게 잘 끊고 잘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같이 끊어져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근원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살다 보면 삶이 뭔가 가로막힌 게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이제 구원받고 또 그 죄가 풀어지면요, 그 고난도 같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가 주인된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선지자 누구냐면요, 모세, 이사야, 스가랴, 뭐 여러 또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들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나와 같은 자다. 모세와 같은 자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고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냐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고요. 또 주변의 여러 민족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시리아 위에 북쪽에서 또 남쪽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좀 자기들은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런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을 때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이고요, 마귀에 대한 구원이고 죽음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안 하면은 메시아가 갑자기 와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미리 예언하셨고 또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오시냐면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현실적인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현실적인 구원 그리고 정치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더 근원적인 구원, 죄로부터 구원, 마귀로부터 구원,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런 구원은요,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같이 구원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아버지와 분리됐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선지자의 말씀 또 메시아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뭐 예수님이라고 불러기도 했지만 또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요, 어둠이고 정말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될 거야. 나는 건강하면 될 거야. 나는 내 자녀가 잘 되면 될 거야. 나는 대인관계가 잘 되면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그분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는 오셨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그냥 머리 위에 그냥 오셨어요. 그 속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냥 그런 성령으로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속에 지금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세상 끝에까지 가서 전도하고 세례도 주고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서 계속 침공이 많았어요. 늘 좀 불안했죠. 위에 큰 나라가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또 큰 나라들이 늘 침공을 했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그분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아기는요,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분, 하나님보다 뭐 한 수 아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다 신인데 하나님하고 약간 달라.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 수준은 똑같아요. 능력과 사랑과 그 거룩함 이런 건 다 똑같지만은 그 하는 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나도 우리 도현이하고 같이 계속 있고 싶어요. 도현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 자꾸 자기가 독립하려고 해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탈출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도와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신앙적 침체 상태에 빠지고 기쁨이 사라지고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실제로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생각했다가 또 집에 가면 또 놓쳐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실제로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지금까지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완전히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뭐 선교 활동이 너무 힘들었죠. 힘들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냥 더 이상 그걸 보지 않게 된 거예요. 힘든 거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간증했던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 아들이 그렇게 딸이 뭐 자기가 힘들게 했죠. 뭐 맨날 아프고 이러니까 힘들었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더 이상 아들에게 자식에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뭐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십몇 년 지나고 난 뒤에는 뭐 그 아이가 그래도 회복됐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면요. 자기 삶의 주변의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누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평안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호자의 그분이 아기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뭐 해결을 했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죄 그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며칠 좀 있으면은 크리스마스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이제 아기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축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보호자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분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